그 회복의 유업, 오늘 하나님의 비전과 회복의 비전과 유업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후반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유업이 나와 있음을 이미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은 회복입니다. 회복. 그러니까 회복은 모든 유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복이 되어야 유업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회복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그 밑에 첫 번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죠. 그리고 난 다음에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보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언약을 이렇게 맺고요.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맺은 이후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성소를 지어라.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해요. 그 성소의 목적이 뭐냐면 29장 4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거기서 뭐 한다고요? 만난다. 그러니까 성소의 주된 목적은 제사죠. 여기서 내가 거기서 그러니까 너희가 늘 드릴 번제, 상번제라는 건데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만나겠다. 성소를 지으라 그러시고 내가 거기 너희 중에 거하겠다. 샤칸이라는 말인데 거기에 머무르시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번제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소의 목적은 제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2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기 만난다는 말을 우리가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난다는 말의 의미는 거기 4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게 주님과 만남이에요. 그러면서 45절과 46절을 좀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저는 선명히 여기 보이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어.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함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하여, 그렇죠? 거하려고. 그러니까 거하려고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동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 가운데 친히 하나님이 되시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그러면서 친히 바꿔 얘기하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 그 말이죠. 예수님 비유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성소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때 이후로 내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실제적인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함께 하시려고, 함께 거하려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열방 가운데 친히 하나님 노릇 하시려고 통치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반역과 심판.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 가운데 있었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반역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나타난 모습, 이사야보다 조금 앞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아모스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아모스 시대도 그렇고 이사야 시대도 그렇고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두 시대가 아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동시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오리어 하고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의식에서 떠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수많은 의식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면 무수히 많은 재물, 또 순양의 기름, 살찐 짐승, 그리고 모든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1년에 3차례 보이러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이러 왔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 이사야 1장 11절 이하를 주석하면서 그들은 그 시대는 성경대로 의식을 잘 지켰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1년에 3차례씩 보이러 오는 그런.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왜요? 하나님 떠났으니까요. 문제는 자기들이 잘 지키고 있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데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안심했어요. 자기들은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이사야 29장 13절, 그 구절은 좀 찾아보세요.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흉내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왜 그 모태신앙이죠. 나면서부터 예배를 하도 많이 드려가지고 예배 순서를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뭐 할지 다 알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그냥 단순히 입술만 형식적으로 드린 것 같지는 않아요. 무수한 재물을 갖다 바치고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보신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요, 우리 외형적인 행실을 죄로만 보신다면 우리 중에 대부분은 자유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심각해요, 이거. 사실 마음을 지켜야 진짜 신앙이에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면 겉모습은 예배당에 와 있고 겉모습은 하나님 찬양하고 별짓을 다 해도요, 신앙적인 외부적인 모형이 있어도요, 우리 안에서는 온갖 탐욕과 탐심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그리고 그런 활동에 우리가 휘둘려요. 그런 생각에 우리가 빼앗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옛사람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여기 앉아있지만 예배당에 와 앉았어도 머릿속에서는 온갖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요. 사실 이사야 시대의 예배가 그런 예배였다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 더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마음이 멀리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열정과 소망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나눠지고 금방 우리는 현대판 선악과인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겉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거,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입술뿐인 예배. 그래서 결국 이사야 거기 29장 13절 바로 밑에 14절에 보면 그들은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 흉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세요. 하나님 심판하세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지혜자의 지혜를 가리우고 명철자의 총명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잃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요. 그 결과 이사야 4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거기 영적 소경에 대해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볼 수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행인들아 밝히 보라. 예. 그러니까 계속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자같이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나와 친한 자같이 친한 자와 같이 이런 의미입니다.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맹인이 뭐라고요? 영적 맹인이 뭐라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지혜자의 지혜를 가리고 명철자의 총명을 가리우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실컷 읽고 실컷 듣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선명히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자신의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진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어요. 여기서도 비슷하게 얘기해요.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백성에게 교훈을 주셨다는 거죠.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굴 속에 갇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말에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아무도 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어가지고 그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도 없고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생명으로 작동하여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도 전혀 안 보이는 것. 그게 그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영적인 소경. 이사야 시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친히 그들에게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 노릇해 주셔서 그들을 억압에서 자유케 하고 길이 되시고, 그렇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건만 그들은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거기 42장 23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교훈을 달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곧 우리에게 진리이며 말씀이 곧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인 것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자꾸 마음이 나눠집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론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이론적으로 알아도, 하나님의 길이 뭔지 다 알아도요,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어 있어요.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특별히 다윗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못해서 살인하고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말을 몰라서 그 짓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지니까요. 바꿔 말하면 옛사람이 그를 통치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어떤 순간에 마음을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현대판 선악과 쾌락, 물질, 명예, 그렇죠? 우리 앞에 달콤하게 보이는 것, 내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우리 앞에 전면에 등장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무게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보다 훨씬 이게 더 행복을 주는 것처럼 여겨져요.
아담에게 선악과가 훨씬 더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지엄하신 명령보다 선악과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쏙 넘어가 버린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기뻐하는 자리로 가고요, 그 교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경외하는 마음을 그에게 없어져서 결국 범죄하는 자리로 갔어요. 그걸 두고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다음 그 뒤에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라고 표현하다가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를 업신여긴 게 곧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게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요, 우리 마음으로 나눠지면요, 쏜살같이 처박힙니다.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외 없어요. 어제 대단히 은혜를 놀랍게 받았어도 오늘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예외 없어요.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신가요?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여러분의 왕좌를 차지하고 앉아있나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아니면 주님이? 왜 우리가 미워하는 일에 용서가 안 되고, 왜 우리가 손살같이 삶이 조정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런 표현 되게 많이 하죠? 예, 들어도 안 되더라. 왜 안 되냐? 왕자를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돌이키라고 하지만 돌이키지 않아서요. 뭐 이사야 시대만이 아니고 예레미야 시대, 뭐 선지서들 읽어보면 같은 문제입니다. 정확히 같은 문제예요. 예배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지면요, 관계가, 마음이 나눠지면 예배의 실패예요. 바꿔 말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 만나는 일이 안 되면 쏜살같이 우리는 뭐냐? 마음이 나눠져요. 마음이 나눠지면 누가 주인 되냐? 자기가 주인 돼요. 그럼 내 마음의 육체에 원하는 욕망대로 쫓아가요. 그러다면 하나님 안 기뻐하는 자리에 가요. 이게 길어지잖아요. 돌이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절대로 안 돌이켜요. 나중에 성질내요. 마음속에 시기, 질투, 음란, 형제를 판단하는 거 죄로도 여기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나와요. 주님은 그걸 끔찍히 여기시거든요, 성경에. 근데 그런 의식마저도 없어져요. 희미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떠난 지 오래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드렸지만 결국 돌이키지 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존재로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못한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가 형식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이러 왔어요. 1년에 3차례씩 보이러 왔어요. 그런데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지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누가 그걸 원하더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는데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마당 밟으라고 오라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해 왔어. 근데 너희는 마당만 밟고 지나갔어.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는 자리에 있는,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는,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주님 못 만나는데 일정한 종교의식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인 것으로 전락시키는, 결국 그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1절, 이사야 후반부를 이렇게 시작해요. 이사야 40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죠.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반복하죠. 이사야 후반부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라는 명령과 함께 이사야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 여기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의 이제 그 강제 노동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겠다. 그러면서 가장 그 뒤에 중요한 말이 뭐냐? 함께 하심으로 그런 회복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5절 보세요. 노역의 때가 끝나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같이 가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예. 네, 41장 10절. 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별로 안 좋으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네. 아멘.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함께 하시네요.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함께 하기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요. 범죄하면. 실제로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거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에서 떠나 성전 문으로, 그 다음에 성전 동편으로, 이렇게 동편문으로, 그리고 감람산, 그 동쪽 산 감람산 위에 영 떠나버리는. 그리고 에스겔서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돌아올 것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 노릇 하시겠다 그 말이죠. 해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여기, 그러니까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줌으로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 것이다. 그러면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놀라운 다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너를 싸우는 자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하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고 또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때는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누구 탓이에요? 그 인간 탓 그러잖아요. 별 인간 다 있네. 그리고 곱씹고 곱씹고 곱씹잖아요. 예. 두고 보자 막 이러면서. 네. 근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유업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급이 되시고 그들의 위로가 되시고, 그렇죠? 방패가 되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한, 물론 어떤 때는 수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해요.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인생의 위기를 만난 게 큰 기회라고 생각해요. 뭔가 뜻대로 잘 안 될 때 우리는 재수없어서 그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런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삶의 위기를 닥치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예요. 하나님 앞에 조정해야 될 시간이에요. 제가 최근에 여러 사람을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잘 나가던 친구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머물러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찾아야 돼요. 저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내 인생의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 기간에 기다려야 돼요. 근데 물론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고요, 전환해 가는 이런 일. 또 다른 한편으로, 그래서 어떤 수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멸시가 있으면 누구 사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두세요. 어떤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런 순간에 주님 바라보고요, 믿음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회복하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사람에게 반응하고 사람에게 뭔가 원망하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할 게 아니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회복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린 자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회복이 있어요. 이사야 62장 1절도 우리 아까 그 찬양했죠. 황폐한 이 땅에 주의 영, 나의 영 부으리라, 우리 그 찬양했는데, 이사야 61장 1절부터 5절까지 좀 볼까요? 네, 같이 교독하겠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같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회복이 있죠.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지금 상황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지금은요,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그 예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너는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지금은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황무지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요, 버림받은 자의 황무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너무나 심각한 상황,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회복하실 거다.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울 거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다. 너는 헵시바라 뷸라라.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하셨고,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약속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신약의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 후반부는 최소한 세 가지 부분에서 예언이 중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장 먼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 나아가 두 번째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회복을 예언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의 교회들에게 주신 예언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이미 살펴봤어요. 그 부분은 첫째, 신약교회에 주신 유업과 상실. 신약의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여, 그렇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여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소를 짓는 목적,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의식을 본질로 대체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1년에 3차례씩 보이러 왔지만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아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샤칸,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산에 계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말씀의 본체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광을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요.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다음에 문제가 있었죠.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유업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달려가도록 길을 여셨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쭉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친밀한 교제를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 사실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자주 보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육신의 형체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나 주심, 그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예수님이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는 실제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의미는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전 존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며,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의지할 아무런 능력도 없기에 반복적으로 실패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심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포도나무이신 그분과 그리고 거기에 가지로 이제 정체성을 갖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들러붙어서 뿌리로부터 진에게 올라와서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는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놓는 이런 사건이 된 것이지요. 네, 실제로 이 삶이 십자가의 복음 아래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살되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주님의 자원으로 사는 실제적인 삶, 이것이 신약의 교회의 삶인 것이지요. 주님의 자원과 능력으로 사는 삶, 이게 이제 뭐 어제 오늘 오전에 설명되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못 나눌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될 때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유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실제적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죠. 시작.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로마서 8장 17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다.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상속자, 코에어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님이 받은 모든 유업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얼마든지 이해가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의 교회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 이것이 그런 놀라운 축복이죠. 여기 이사야 62장이 신약의 교회에 주신 약속, 이사야 후반부가 신약의 교회에 주신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은 그들이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과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유업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처럼 친밀한 교제 안에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유업이 곧 우리에게 어시되는 그 유업의 핵심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업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회복되는 핵심,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능력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해 주시고 순간순간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능력으로 무장시키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도 하시고. 그러나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유업을 상실하죠. 능력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니까요. 하나님 떠나가면 그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들이 놓쳐요. 네.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듯이 율법주의가 득세하면서, 기복신앙이 득세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이 교회 가운데 상실되었어요. 이사야 시대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떠났어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하고 이론적인 지식으로 실제를 대체하는, 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헌신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리 떠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혹 이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사랑은 뭐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가치 있게 여겨요. 가치. 사랑을 지정의로 나눌 수 있는데 지성적인 부분에서 사랑은 가치 있어요. 가치.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의지적인 부분에는 희생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사랑은 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그렇죠? 예.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요, 돈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돈을 힘으로 여겨요. 돈이 나의 기쁨이야. 그러면 돈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예,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소중히 여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법칙을 따라 살아요. 예, 돈이 어떻게 생길까? 머릿속에 온통 돈에 관심이 있고요. 돈 버는 법 1, 2, 3, 4, 5 성경적인 기준이 아닌 거 1번 외에는 다 성경적 기준이 아니야.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냥 돈을 벌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뒤집는 거죠. 마음이 나눠져요. 우리가 나눠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면, 창세기를 읽으면 정말 보이더라고요.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아담이 타락할 때 나타난 거짓말, 마귀가 준 거짓말이 뭡니까? 선악과는 죽음의 열매가 아니라 너 이거 따먹으면 네 삶에 행복을 얻을 수 있어 이러잖아요. 너 진짜 행복할 수 있어, 너 행복해지기 원해, 이거 따먹어 그러잖아요. 그 선악과 따먹어서요, 그때 이후로 인간은 말이에요 여전히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속고 있는 게 바로 그 문제예요. 오늘날에도 현대판 선악과가 있는 거 아세요? 선악과 앞에 가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대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뭔가를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요한 1서 2장 16절은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 사랑이라 그러고, 그게 뭐냐? 물질이에요. 물질을 보면 먹음직도 해요, 보암직도 하고 나를 너무너무 행복해지게 할 것 같아. 그게 뭡니까? 쾌락입니다.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어떤 물질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눈을 통해 들어오는 욕망이죠. 너무너무 내게 행복을 줄 것 같고, 내 인생을 짜릿하게 해줄 것 같고, 내 인생에 반전이 일어날 것 같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명예욕 이런 겁니다. 권력, 이걸 우리가 추구해요. 계속해서 그걸 추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아까 우리 그런 찬양했죠. 주 나의 왕 사랑합니다. 나의 꿈과 소망 내 마음 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해요 예수님, 나의 왕 참 사랑해요 라고 금방 고백해 놓고도 여전히 나의 꿈과 소망이 물질에 있고 현대판 선악과에 눈이 돌아가 버렸다 그러면 쏜살같이 처박힙니다. 쏜살같이 마음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삶. 그게 그 토대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지 보이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열망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삶이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근데 마음이 벌써 나눠져 가지고 현대판 선악과에 눈이 돌아가면요, 쏜살같이 우리가 다른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는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거 나오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되면 그냥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 들어야 하면 좋겠어. 슬그머니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대해보면 좋을 것 같아. 머릿속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말하지만 머릿속에 온갖 시기, 질투, 음란함, 거짓말,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막 이렇게 어떻게 뭔가 얻어볼까, 하나님 안 기뻐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꿈꾸고 상상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막 누군가가 막 잘못되면 좋겠네 막 이런 생각도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겉모습은 매우 기독교인인데 머릿속은 전혀 기독교인 냄새가 한 개도 안 나는 그런 사람 알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어디 계세요? 어디? 네. 초토화돼 버리는 거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여러분 초토화. 본질에서 떠났다는 말은 모양이 떠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의 중심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통치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자리에 우리가 가 있는, 끊임없이 거기 처박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죠? 여전히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봉사하니까, 거기다가 다른 사람의 말을 또 들어요. 아이고 너무너무 그냥 충성 때 아이고
아유 천국에 가면 주님 가까이 계시겠어. 막 머리가 무거워서 그냥 고개를 못 들 것 같아. 상금 많이 받아갖고 막 이래.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입이 헐 벌어져가지고 그냥 착각하는 거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또 한 가지 심각한 게 있어요. 인간에게. 저는 그게 진짜 심각한, 지금도 계속 속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 속고 있는, 반복적으로. 그게 뭐냐? 마귀가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잖아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다는 의식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속고 그것이 훈련되고 그것이 준비되어져 가지고 뭐냐? 내가 나의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과신해, 내 노력을, 내 능력을, 내 힘을.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대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가려고 해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고 지혜가 되신다. 예수님이 지혜가 돼요. 실제로 자기를 과신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되게 멍청하게 해. 내가 나를 봐도. 근데 주님을 지혜로 의지하지 않아. 지혜 대신 주님이 나를 의지하라 그런데 의지 안 해. 자기 힘으로 꿍꿍대고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면서도 아이고 나는 이러면서 죄책감이나 열등의식에 빠져 살지,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이 가려진, 우리 안에 어떤 소망도 어떤 선함도 의로움도 능력도 없는데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우는 게 이 두 가지 측면이라 그랬잖아요. 뭐가 깨지는? 거짓말이 깨지는. 무슨 거짓말이요? 무슨 거짓말이요? 현대판 선악과는 죽음이다. 여러분, 현대판 선악과, 성경에서 보세요. 현대판 선악과, 돈, 권력, 쾌락 추구했던 사람 치고 성경에서 잘 나간 사람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자기 안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과신하고 살았던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있나 보세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계속해서 오늘날 악순환이 반복되죠. 여전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실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그림을, 저는 하나님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지만 연필 깎는 자동 기계가 있어요. 자동 기계 있죠. 연필 찌르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깎여지는 거. 어떤 그림이 보이는데 집어넣으니까 깎여요. 날카롭게. 뺐다가 또 집어넣어요. 또 깎여요. 또 집어넣어요. 이렇게 길었던 연필이 손살같이 몽당 연필이 되니 없어져 버려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식에만 치우치, 아는 대로 머리로만 추구하는 이런 자리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론적 지식이 우리를 살리느냐? 여러분, 그건 기본입니다. 실제가 되지 않은 지식은 우리 삶에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은, 여러분 중에 꽤 많은 분은 제가 하는 설교 다 안다고 이미 알고요, 들었고요, 안다고 생각하는 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안 사라지면 그 지식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 아세요?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깊이 깨달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분별이 어렵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떠났나 안 떠났나 분별이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경험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지식으로 아니까. 체험된 지식이기 때문에 그냥 단지 지식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하나님 떠나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이론적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혹은 개인적으로 체험적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 떠났는데도 떠난지도 모를 수 있어요. 더 분별이 요해요. 분별이 어려워요. 전에는 쉽게 분별됐어. 근데 이제 많이 알거든. 웬만한 건 다 처리해.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 떠났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고요, 한편으로는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선다는 게 뭔지, 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유일한 열망인지, 예수님과 비교할 경쟁 상대가 없이 내 안에서요 말이에요. 내 안에서 선명하게 주님 앞에 내가 서서 복종시키는, 결국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이죠. 통치하시는 삶. 순간순간. 아까도 나눴지만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 시기질투, 경쟁심이 있고, 여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기질투가 올라와 있어. 눈 뜨자마자 음란한 생각이 와 있어. 눈 뜨자마자 염려와 근심이 팍 눌러. 불신앙에 사로잡히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경쟁심에 또 그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린 그런 상태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아. 그래서 찬양한다고 기도한다 그래.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죄책감에 눌리기도 하고 좀 나름대로 해보려다가 이내 예배 끝나면 원래 돌아가. 그나마 다행히 예배 시간이라도 안 그런 거야. 예배 시간에도 내내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누가 통치해요? 옛사람이 통치하는 거죠. 아담적 옛 본성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거, 자기를 과신하는 거, 불신앙에 사로잡히고. 복음에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터가 되는 삶이 실제로는 조금도 안 돼 있는, 그분이 내 삶에 나의 상급이고 나의 유로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지혜가 되시기에 어떤 상황이든지 그분을 의지하고 살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공급하는 은혜 아래 있고, 그분의 일이 내 일이기에 그분의 일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도 그 일을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기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는 삶,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나눠진 거예요. 지금 어제 은혜 충만했어도 오늘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터가 되는 삶은 겉모습이 아니고요, 여러분 속에 지금 누가 여러분의 왕이냐 주인이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면요 철이 돼요. 우리 가운데 뭐가 철이 돼요? 염려 철이 돼요. 두려움 철이 돼요. 어떤 때는 불편한 마음 철이 돼요. 왜요? 주님이 나의 상급이고 의이고 힘이신데. 그걸 방치하니까, 그걸 방치한 채로 지나가니까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 더 많이 뒤에 다른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사실 여러분 그게 안 잡히기 때문에 이런 표현 하죠. 알긴 아는데 안 사라져요. 왜 안 사라지는 줄 아세요? 옛사람이 주인 돼서 그래요. 한때 사라져. 그래도 안 돼. 왜냐? 거기 가서 그래요. 빼앗겨서 그래요. 그리 돌아가야 돼요. 이번 집회 끝까지 잘 참석해 보세요. 그런 부분 더 선명히 보일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터가 된다는 말은 실제적인 통치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인간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진짜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주관하시는 사람. 지금 마음이 나눠져 있다면 그대로 갖고 가세요.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대로 갖고 가세요. 내가 이렇다고, 이게 내 모습이라고, 저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죠. 능력이 되세요.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이사야 시대 성도들처럼 오늘날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결국 전 그렇다고 봐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배는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소나 성전 1년에 3차례만 가야 만났어요. 그것도 만날까 말까 했잖아요. 근데 신약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수가성 여인이 물을 때 장소를 초월하여 예배할 수 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다.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으려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고린도전 3장 16절 이런 구절들 보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거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주님의 보좌 앞에. 어떤 순간에든지, 어디서든지, 차 속에서도, 길거리에서도, 화장실에도 심지어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능력이 신약의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근데 그게 안 돼요. 오늘날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했어요. 의식 잘 지키는 거,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걸로, 봉사하면 되는 걸로,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이론으로 실제를 대체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분들이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과 교제는 있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를 가지고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성경 공부 많이 했다는 자부심, 이론적인 공부 많이 했다는 자부심, 이게 훈장이 돼가지고, 또 나는 신앙생활 몇 년 했다는 훈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지내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배우려는 열망도 사모함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One thing I do, 영어로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한 가지를 추구한다. 그게 뭐냐?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건 바울 사도의 진짜 말년, 그의 인생 말년에 쓴 부분이잖아요. 그의 인생 정말 마지막에,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가 아는 것,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다 내리고, 그래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계속해서 더 알기를 원해서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전 너무너무 그 구절을 보면서 어떤 때는 분이 나더라고요. 오늘날 연세 좀 드시고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한 분들요, 그 종치는 시기가 있어요. 좀 일찍 종치는 분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종을 쳤어. 더 배우고 열망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리에 가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에서 배우려는 자세도 없고 열망도 없고 사모함도 없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만날 기대감도 있지 않고, 설교 들으면서 뭔가 깨닫기를 원하지만 중심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전환하려는 자리에 서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월의식과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지만 임재가 거친 줄도 모르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길도 목적도 의도도 뭔지 잘 안 보이고, 진리를 이론으로 알지만 실제 문제가 생길 때는 그 진리가 그 삶의 강력한 능력으로 자유케 되는 자리까지 가지도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거쳐 있는 상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노력하다가 그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조금도 안 보이는, 그래서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득성하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아담적 옛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온갖 가득하니까 진정한 헌신이나 진정한 봉사, 자기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육체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비워 철저히 가난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그런 자리까지 가는 사람 별로 없는,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이 가득하여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탕진해버리고 상실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모양으로만 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다 같이 교회 안에서도 가치 있게 여기고 추구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그 삶의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의 유업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해버린 그 탕자처럼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우리의 능력은, 진정한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이타적인 헌신에서 나오는데,
오스카 탐슨의 관계중심 전도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그 살핀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거룩한 사랑, 희생하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이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거 같다. 실제로요, 우리 옛사람이 우리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는 한 그 삶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건 철저하게 십자가 중심적인 삶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부귀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설 때만 가능한 일이죠. 이게 우리 가운데 되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삶의 왕이신지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뭘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2001년도에 집회 안식년을 하고 2002년도에 남아공에 갔는데, 진짜 거기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오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절박해지더라고요. 근데 비행기 속에서 기도하는데 그때도 너무나 또렷하게 주님이,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사랑 되게 많이 말하는데 입술로만 하지 말고, 요한일서 3장 18절이 생각이 나면서, 말과 입술로만 하지 말고, 입술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되고 네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실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제가 아멘 했습니다. 겁없이. 근데 실제로 그 삶이요, 십자가 복음의 정말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야 될 유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존경을 받을까요?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물질적인 가치관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이념 가지고 경쟁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참 고민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탕진하고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주님이 통치하시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어떤 자리에 있을지. 용서하는 거요? 한 개도 안 어려워요. 우리 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는 거 순식간에 끊어낼 수 있어요. 주님이 통치하시면. 순식간에.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휩쓸고 가죠.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뭔가 된 것 같다가 돌아가면 옛날 습관적인 그 습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다 나오죠. 다 나와. 그래서 온갖 죄악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가버리죠. 뭐가 문제인지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다고 굳건하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진짜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옛사람이 통치합니까? 욕심 뒤에 있는 마귀가 여러분을 좌지우지합니까? 오늘날 유업을 잃어버린 주된 이유가 뭔지 보십시오.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는 율법주의, 기복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는,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교회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사실 참 교회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라는 말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열심, 당신의 속한 것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 인격체이신 그분 자신이에요. 여기서 질투는 하나님의 이름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이신데요, 하나님의 질투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소중한 것들을 보호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가 열심이라는 단어로도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들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오늘 설교와 연결해서 살펴보면 당신의 교회를 질투하세요. 당신의 교회를. 이사야 62장 1절에 거기 이사야 62장 1절을 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랬죠.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나가 누구냐라는 말에 이렇게 논란이 있어요. 대개 학자들이 세 부류로 말해요. 첫째는 이사야 선지자일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 메시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교회와 연결해서 메시아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네. 어쨌든 우리가 누구든 선지자로 본다 할지라도 선지자가 그냥 이렇게 말할 리가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를 보고요,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하나님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교회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잠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회복의 소망이 있어요. 교회 회복의 소망.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당신의 질투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이하에부터 보면 나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내가 명백히 하나님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요. 주권적인 역사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 반복적으로 나타내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그렇죠? 주님의 열심. 에스겔서 36장 이하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범죄함으로 잡혀가죠. 그랬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왜 그 모양이냐? 너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지금 포로로 잡혀왔냐?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투죠. 그래서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고토로 데리고 가서 물로 씻어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명성을 위하여.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좀 여기서 좀 더 살펴보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잘 보여주는 게 스가랴 8장인데요. 스가랴 8장. 스가랴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몇 가지 이해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시온 이스라엘을 질투하신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은 성전 회복을 이스라엘 회복으로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회복이 되게 중요해요. 성전 회복.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이해해야 돼요. 아까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제일 먼저 뭘 하라 그랬다고요? 뭘 만들라고? 성소를 만들어요. 성소. 그쵸? 그 성소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뭐 하시려고? 임하시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친히 돌보시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들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뭘로 보냐면 성전 회복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어졌는데 언제 주었느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덜 24일, 그러니까 서기전 519년 2월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서기전 500, 이 말하면 여러분 숫자가 복잡하죠. 예,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에 519년에 주신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가만히 보면 거기 스가랴 1장 12절에 보면 언제까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잡혀간 그들이 돌아왔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70년이 됐잖아요, 노하신 지. 근데 왜 이 백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거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하죠. 586년에,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70년이면 516년이죠. 그렇죠? 근데 586년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지금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됐는데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여기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했는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48년 후에 돌아와요. 그때가 언제냐? 서기전 538년이에요. 70년이 안 돼서 48년 만에 돌아왔어요. 고레스 왕 통치 원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칙령을 내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스룹바벨의 통치에 인도를 따라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보다 그리고 곧바로 성전 인리를 시작해요. 근데 2년 후에 536년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지 50년 되던 해에 기초를 완성하고 크게 기뻐해요. 성전의 기초를 완성하고. 근데 주변에 사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이 유혹을 느끼고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방해하면서 결국 성전 짓는 일이 중단돼요. 15년 동안. 그러니까 50년 만에 중단되고 약 65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서기전 520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에게 이제 임하기 시작해요.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너희가 꽤 돈을 벌어서 전대에 넣는데 거기 터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지으라 그래요. 그때가 이제 18년, 19년이 지난 그런 시기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는 촉구를 듣고요,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이처럼 그래서 결국 이제 성전이 회복되는, 성전이 지어지면서 회복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게 회복이 아니고 거기서 뭐가 세워지는? 성전이 세워지는. 왜 그러느냐? 이 성전에 주님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성전이 중요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성전을 초월하세요. 성경에도 그런 구절들이 되게 많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랴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66장에도 말하고 있고요. 66장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66장 1절 2절 이하에 보면 그걸 말하고 있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성전 안에 거하시지 않지요.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만날 장소를 지정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스가랴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대요. 뭐와 연관이냐? 그게 성전 건축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 건축과 연관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의 삶에서 진짜 예배가 회복되는 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신명기 30장 20절에 그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생명이세요. 생명이신 그분이 오면 생명의 징조들이 나타나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니 생명의 징조들이 나타나서 풍요가 있었던 것처럼 생명의 징조가 나타나요. 그래서 다시 세워진 성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 생명이 넘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스가랴 2장 10절 이하를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누가 와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결국 회복이에요. 이 회복의 중심에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요. 그분의 생명이 역사가 넘쳐요. 그분이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진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친히 아빠 노릇 해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의도라니까요. 뒤에 더 이제 보겠지만 스가랴 8장 2절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스가랴 8장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뭐하노라?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통치하시는, 운행하시는 그 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생명이 넘치는 삶,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열망이죠. 하나님의 비전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8장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호와에 사는 진리의 성읍이라는 게 진리. 거기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면요,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깨달음이 자꾸 와요. 깨달음이. 그래서 이사야 30장 19절, 18절, 19절에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자꾸 있게 돼요. 비춰주세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안 좋은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온전치 못한 것이라는 둥,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다는 둥. 진짜 교만하면요, 자기가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겸손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하나님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뭐가 교만한가요? 그랬다가 죽을 뻔했어요. 제 교만함을 들춰내시는데요, 비춰주시는데요.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주님 비춰주셔야 우리가 교만인지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에 가 있는지도 알아요. 주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히 비춰지고 뜻이 보이고 길이 보여요. 그래야 조정이 일어나요.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앉기만 하면 내가 뭐가 잘못된지 보게 되고 전환이 일어나고 뒤집어지는 막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 다투고 왔다가 와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아이고 하나님 저 인간 탓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제 탓이네요. 막 이러면서 막 돌아가 미안하다고 막 서로 미안하다고 막 이러면 이혼할 일이 없겠죠. 너무나 놀라운 일.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을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게 거기서 뛰놀리라. 샬롬이죠. 샬롬. 전쟁이 없는, 다 늙어서. 연약한 사람은요 위험한 시기 절대 밖에 절대 안 나옵니다. 애들이 뛰노는 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샬롬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평강이 넘치는 거죠. 네, 너무나 놀라운 일.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 노릇 할 거야 그러잖아요. 진리와 공의로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들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기대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되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런 일이 막 거기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소문 났어, 소문. 그래서 20절 보세요.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교회요, 자동 부흥될 거예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왜? 너희 중에 정말 은혜가 있다. 정말 은혜가 있다. 사실 개인적으로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될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봐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자신을 구할 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길을 보이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과 만남이 있고 거기에 회복과 치유와 자유함이 실제로 나타나고요. 지금 여기 목사님들 여러분 많이 와 계실 텐데, 교회가 부흥하고 아무리 침체돼도요, 주님이 임재하시면, 진짜 주님의 운행하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모이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거나 개인을 세우시기 전에 우리를 다루시잖아요. 빚으시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7년 동안 있을 때 어떤 때는 지내놓고 보니까 제 마음에 언뜻 올라오는 상처가 있어요. 저보다 훨씬 후배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뻔히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 있죠. 내가 목사님보다 사역 잘할 거라고, 큰 교회 할 거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되게 괘씸한 일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요. 제가 가끔 그분 어디가 있는가 추적해요. 뒤끝 있어요, 제가. 예, 목회 잘하고 있나,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뭐 깨달음이 있는데 뭐 깨닫는다고 뭐 좀 되냐? 나는 흥분해가지고 너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신나가지고 깨달아서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친하다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다시는 입을 안 열었어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얘기하면 안 듣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제일 먼저 개인의 삶에 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라고 봐요. 우리 목사님들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찾고 은혜를 구하면요, 제일 먼저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실제가 비춰지기도 하고. 제가 섬기는 그 광주는 사실 감리교는 거의 이렇게 잘 안 오거든요. 지금 예양교회 오신 분들 다 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 중에는 감리교회에서 온 분은 한 분도 없어요. 한 분이 나왔다. 그것도 다니다가 다른 교회 내내 다니다가 한참 지나서 온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근데 예양교회가 지금 그래서 숫자가 좀 모이고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새벽기도, 제일 처음에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럼 가끔 사람들이 와요. 이렇게 본교회 가기는 멀고 이렇게 가까운 교회 가려고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막 설교하면 막 울어. 와, 은혜가 된다고. 어떤 한 분 때문에 제가 엄청 휘둘렸어요. 야, 저분 예한교회고 조만간 오겠구나. 막 아이고
목사님 제가 여기서 살아요 막 이러고 별말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분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실망당하고 또 버졌다. 절대 안 와. 올듯올듯 하면서 제가 오기를 바랬던 것 자체가 잘못됐죠. 죄송할 마음이지만. 근데 그분이요 나중에 안 오더라고요. 새해 안 오나 보다. 근데 세 가족이 한 명씩 와요.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누가 보냈대. 가보라 그랬대. 그 교회는 말씀이 좋다고 가보라 그랬대. 아, 그래서 안 와도 괜찮다 이제. 교회 방황하고 왜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그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 달라져요. 아멘. 사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결국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냐의 문제라고 봐요. 주님.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 있잖아요. 여기 열방이 모이게 되는 회복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열방이 그래서 포함되어 있어요. 이사야 후반부를 읽으면 열방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열방이 나오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해봐도 참 기적인데요.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신학 3년 했습니다. MD. 신학적으로 제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뭐 교회가 막 엄청 큰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고 또 가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시 와달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애국 나가고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애국에 많이 가게 될 거라고. 지금 다닌 것만 해도 적지 않게 다녔지만 근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예요. 제가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요. 그분이 임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질투가 중요한 것은 신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키는 것 그러한 질투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질투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어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신약의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하를 좀 볼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저는 여기서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29장 45절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그러니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러면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두루 행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가시고 그렇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두루 행하여 아빠 노릇 해주시겠다. 이게 주님의 의도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시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회복된 백성, 회복된 교회. 회복이 뭔가? 그렇다면 여기서 회복이 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회복이 뭔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의 상태로 돌이켜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는 삶. 저와 여러분 이 자리로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된 삶. 그분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의 가치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헛된 그 거짓된 그 현대판 선악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고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지혜와 구속함이 되시는 예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주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주님을 신뢰하는 삶, 이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 삶.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 회복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한 부분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되, 실제적으로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걸 되찾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게 뭘까? 뭘 회복될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세 가지만 볼게 원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론적인 지식의 동의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런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신분이 그분의 자녀로서 실제적인 능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이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우리가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유업도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성의 사건이 나오죠. 미스바 성회 이전에 그들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유업과 특권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도 뺏기고, 심지어 언약궤마저도 뺏기고, 수많은 군사들이 죽고, 땅을 많이 빼앗겼고, 그들은 억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사건입니다. 7장 2절, 그가 기한 여름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런 얘기예요. 나눠진 거 제거하고 너희 안에 현대판 선악과 없애버리고, 현대판 선악과가 오늘 우리 안에 우상으로 수도 없이 자리 잡고 있죠. 탐욕, 탐심, 물질, 권력에 대한 욕망, 자기를 세우려는 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부수적인 요소들이 있죠. 시기, 질투, 경쟁심, 음란한 마음, 그렇죠. 염려, 근심, 연민에 빠지는 것들. 이거 없애라는 거예요. 현상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왜 시기하는가, 그 뿌리를 찾아봐야지. 그 뿌리의 저 밑바닥에 뭐가 있는가. 시기의 저 밑바닥에 왜 염려하는가, 저 밑바닥에 뭐가 있는가.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골라내야 돼요. 그거를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런 것에 사로잡히고 휘둘리는 거죠. 제거하고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요, 이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찾았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선 기도가 응답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요, 온전한 예배가 있어요. 여기 드려지고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또 놀라운 승리가 함께합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블레셋 대적이 굴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대적을 막아요.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뭐되니? 회복되니. 다 회복돼요.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샬롬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모든 유업이 회복되는, 모든 유업이 회복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게 우리 가운데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 신앙생활이 쉬워요. 쉬워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고 쉬워져요. 쉬워져요. 예, 자연스럽게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또 필요한 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기자처럼 단지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음을 알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는 능력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 영혼을 소성시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스스로 제 영혼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해 본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 노력해 봤어요. 안 돼요. 너무나 자주 자기중심으로 가요. 언제 하나님 떠난지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알았어요. 내 영혼을 소성시킬 그 일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기로 했어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최근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 겸손하라고. 주님, 제가 더 겸손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게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겸손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죠? 예. 제가 겸손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최근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비춰주시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요, 겸손이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만이 이게 문제구나, 이거. 진짜 교만이 심각하구나, 이게. 이번에 우리 컨퍼런스를 앞두고 기도하는데 저에겐 딱 한 가지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다 겸손하라고. 더 겸손의 자리에 있으라고. 겸손은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임을 내가 알고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경 쓴 분이 안경 찾듯이 일어나자마자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해도 비난할 대상을 향해 비난하지 말고요, 왜, 그러니까 그런 그 말이 내게 옳은가 틀린가를 확인하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혹시 상대편의 말이 맞지 않는데 했다 그러면요, 대화를 좀 하려고 그러다가 대화가 안 되면 주님 앞에 갖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뭐죠?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이 삶으로 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경험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죄와 세상을 이겨요. 아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길이 아닌 걸 다 우리가 잘라내게 돼요. 하나님이 인식되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가장 소중함이 주님이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인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이 우리 가운데 침입할 수가 없어요. 놓아지게 돼요. 네. 그래서 옛사람에서 오는 욕망을 꺾어버리고 승리하게 될 수 있다니까요. 또 영적 분별력이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이 선명히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인식되면 하나님께 반응하기 때문에 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람들과 구별되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왜요?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왜요? 그분 안에 풍요가 있으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고 위로이고, 그분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그분과 그분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선택해 갈 수 있는 것이지. 네, 시간이 되면 이게 좀 깊이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예, 하여튼 참석하세요. 끝까지. 이렇게 언젠가 더 좀 이런 부분 깊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면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되게 바쁘잖아요. 여주모 목사님도 엄청 바쁘셨잖아요. 4주간 어떻게. 그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 비결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막 애국에 막 4주 동안 다니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죽어요. 죽을 짓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함께 하시면 참 희한해요. 자연스러워요. 그 알아요.
지쳐야 되는데 안 지쳐요. 이렇게 함께 해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지치고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6월 16일인가 그때부터 영국에 갈 때까지가 8월 아니 언제였지? 하여튼 9월 언젠가 8월 언젠가 제가 영국 갔는데 하루도 안 쉬고 갔더라고요. 하루도 안 쉬었어요. 숫자를 세보니까. 근데 영국 가서 2주 동안 집회하는데 3군데에서 집회해야 돼. 3군데.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루에 2번씩. 그게 제 정신 아닐 거예요. 시차 8시간이니까 8시간 시차니까 어떤 때 밤 8시까지 밤 12시까지 집회하잖아요. 기도 사역하고 막 이러면. 그러면 아침 8시까지 날밤 새워서 집회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집회,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 은혜를 막 구했어요. 가면서부터 비즈니스석을 하나님 주셔가지고요. 제가 원래 돈 많아서 비즈니스석 탄 게 아니고요. 최고 싼 비행기 끊었는데 갑자기 띵 하더니 걸리더라고요. 들어가려고 그러는 게 이거 넣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비행기에 사정이 생겨갖고 비즈니스석을 줄 수밖에 없대요. 무슨 사정이 생겼냐면 루프트한자 독일 거쳤다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조종사가 갑자기 몸이 아파갖고 승객들이 영국 가는 승객이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몇 사람 골라서 위에 올린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타니까 이제 그 클럽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어요. 예. 누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원래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10시간 11시간인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네, 가가지고도요, 여행 경험해본 분은 금방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첫날만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저녁에 자가지고 한 10시쯤 자가지고. 두 번째 날은 7시까지 잤어요. 화장실도 안 가고 7시까지 잤어요. 그 뭐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여러분 쳐다보는데, 여행 많이 다니신 분은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시차 중간에 안 끼고 그렇게 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내내 그렇게 잤어요. 조금도 시차 적응이 없이, 시차 문제가 없이. 그러니까 집회를 할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신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뭔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제가 감리사가 돼가지고, 감리사가 되니까 이게 돈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많이 이리저리 이렇게 좀 어려운 교회 돌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돈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지, 현금이 좀 필요한데, 제가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도우려고 그러니까 돈이 좀 필요하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돈을 줬어요. 예한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봉투를 열어보니까 40만 원을 줬어요. 누가 요양원에 계신 분인데 자기를 조카가 찾아와서 줬대요. 근데 이건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그분 기도해 주면서 쓰면 좋겠다 그래서 가져왔대요. 제가 그 돈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나니까 또 10만 원을 줘요. 50만 원 받았는데 안 되겠대. 다 줘야 되겠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어떻게 쓰겠어요? 그런 돈인데. 그래서 제 아내하고 그냥 얘기해가지고 헌금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주시는데 여기다 뭐라고 쓴 줄 아세요? 감리사 일을 위해서 쓰세요.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줬어요. 그 목적으로 줬다고 그런 거예요. 감리사 일. 그러니까 헌금해버렸더니 또 줬어, 그분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목적을 여기다 딱 써가지고 줬어. 그러니까 그렇게 써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감을 잡았죠. 이건 그 몫이구나. 그 말 꺼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냥 순간순간, 사실 이건 한 예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일인가. 여러분, 정말 주님이, 사실 돈을 안 줘도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신 걸 좋은데요, 주시니까 더 좋긴 하지만, 네,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실제적인 일인가. 주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야 신분의 회복이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신분의 회복. 그러니까 이사야 62장 3절에 넌 또 여호와의 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를 하지 않을 것이다. 헵시바 뷸라
그러잖아요. 기뻐하는 자, 하나님 주신 신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신분 중에 전 정말 중요한 게 이거라고 보는데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좀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가지 명령이죠. 뭐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가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 3절에는 약속이 나와요. 약속.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구절 올려줘 보세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6가지의 축복. 요약하면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내가 너 축복할 거야, 그 말이고요. 하나는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너를 통해 열방이 축복을 받을 거야, 이 약속이에요. 근데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29절 연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뭘 이을 자? 유업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 자손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다. 무슨 유업이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별로 안 놀라시네요? 별로 안 좋으세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것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임재가 거치면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전략이 되신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한계를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한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 한계의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보세요. 한계 상황에 피할 길을 내셔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 스스로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그 주님을 힘입어 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 주님을 보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한계 아래서 낭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죠.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죠. 내가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은 너무나 놀라요. 우리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겠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되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있고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 있으면 이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자기가 복을 누리는, 그렇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한 소망을 갖고 이렇게 있으면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가 열방으로 그 눈이 가게 되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가게 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우리의 눈이 가게 되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 그들을 어떻게 섬길지, 그들을 어떻게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지. 아세요? 우리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원천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지만 주님으로부터 통로가 되어져서 주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나는 복의 대상이라면,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땅의 모든 족속을 나를 통해서 축복받게 하신다는 거죠. 이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첫 번째 약속을 모르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아둥바둥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약속을 모르는, 첫 번째 약속만 아는 사람은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지만 주변의 필요에 대해서는 별로 눈이 없는 사람이고 별로 관심이 없어. 두 번째 축복의 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는 사람은 이제 열방의 책임을 지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져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이것이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니까.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신약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낸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신분적 특권,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우리가 열방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권이고, 이게 회복돼야 될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유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면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회복되면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 선교사님,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회복되면 그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 복음의 토대 위에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권자로 사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에요. 그렇죠? 나의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사는 삶. 주 나의 왕이에요. 나의 꿈과 소망을 그분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이 삶이 실제로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있으면 그분이 나의 왕이에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끄는. 두 번째로는 뭐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죠.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기묘라 모사라는 말을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자예요. 예수님은 전략을 갖고 계세요. 모략가라고요. 모략가. 전략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승리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지혜예요. 그분이 전략을 갖고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한계를 돌파할 키를 갖고 계세요. 우리 그 주님께 나가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 삶이 우리의 개인의 삶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죠. 이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삶.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신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녀로서 죄와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지혜가 되시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실제적인 역사를 누리는. 곤고한 지경에 있을 때 주님 앞에 갖고 나가면 주님이 전략을 우리에게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싸매 주시고
때로는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내비게이션이라 해야 될 주님이 길이 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 담대하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힘이 세거든요. 어린아이가 가면서 담대해. 왜?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마치는 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 더 완전한 나라, 우리가 그렇게 그리던 그 나라에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는 거죠. 타협하지 않고. 돈 몇 푼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좋은 차, 좋은 뭔가 물건 막 이런 거 사기 위해서 막 돈 벌라고 낑낑대고 거기에 초점 두고, 그런 삶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좀 가난하고 좀 희생하고 좀 나누고 좀 비우고 주님 따라가기 위해 순종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에요. 지금은 그런 신분적인 실제적인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대가 우리가 변화되려면 결국 우리가 그 자리로 가지는 안 된다고 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유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살지요. 주님 공급의 능력으로.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유업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네, 아까 뭐 살폈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에도 정확히 같은 맥락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아가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게 우리의 신분이죠. 이사야 62장에서도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이사야 60장 1절 한 번만 거기만 쫙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네,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빛이 없다니까요. 결국 뭐가 돼요? 여호와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 결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게 필요해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왜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약속하셨는데. 십자가에 보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아멘. 실제적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 운행하시는 삶,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고, 형식적인 거, 의식적인 거가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철저하게 주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들,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